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몸의 피를 살리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18절 다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19세기 덴마크의 유명한 아동 문학가인 안데르센의 동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오리새끼 무리들 중에 특이하게 생긴 오리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새끼들은 이 특별한 오리새끼, 이상하게 생긴 오리새끼에 대해서 미워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결국 이 오리새끼는 그곳을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기품이 있고 우아하고.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내가 오리가 아니구나. 내가 바로 그 기품 있고 고귀한 백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나는 너희들과 같은 오리 아니야. 나는 고귀한 백조야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특별히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친자, biological son, 생물학적인 자녀입니다. 또 하나는 양자,
adopted son, 부모의 피가 전혀 섞여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가정에 있는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입적시킨 그런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옛날 로마 시대에는 친자나 양자나 법적인 권리가 똑같았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시민이라든지 또는 로마의 부자 또 귀족 집에 양자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있는 온갖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양자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양자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양자의 부모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자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주 예쁘게 생기고 뭐 똑똑하게 생기고 또 뛰어나고 잘나고 그래서 자격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 되는 사람이 임의로 부모의 의지대로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찾아와서 여러 원생들, 어린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자기 자식을 못 낳는다든지 또는 자기 자식을 잘 낳지 않고 일부러 그렇게 고아원에 와서 양자를 드리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고아원에 와서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를 택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택해 주세요, 뭐 저를 뽑아 주세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뽑히는 게 아닙니다. 그 양자된 부모가 볼 때 부모 임의로 뽑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 중에서 예쁜 아이들도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성격이 좋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부모 되는 사람이 임의로 뽑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들 중에서 제일 부족한 아이, 정신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아이, 이런 아이를 일부러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택을 받은 그 아이로서는 그 양부모가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평생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자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양자의 부모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도 그러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사슬에 매였어요. 죄의 사슬에 매인 그런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그냥 데려갈 수는 없어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자,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구해내셔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너희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참 이 표현이 아주 묘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에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호파테르. 이 두 말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로서는 존칭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빠, 평범한 말인데, 그렇지만 이 말은 또 우리말로도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그리고 또 영어로 말한다면 daddy 정도입니다. daddy. 아버님, 아버지, father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존칭어가 아니고, 어린 아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친근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어느 주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너무 충실하게 일하니까 주인의 신임을 받아요. 주인이 예뻐하고 철저하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가정에 딸이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은 자기 장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장인 어른이라고 합니다. 또 기껏해야 아버님 정도라고 말해요. 아버님. 저도 우리 장인 어른이 살아 계실 때 친근하게 한다고 하면서 장인 어른 한 번도 안 그랬어요. 항상 아버님이라고 했어요. 어떤 때 간혹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위로서 아무리 장인 어른이 가깝다 할지라도 아빠라고 말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위가 장인 어른에 대해서 아빠? 그렇게 말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며느리는 요즘 세태가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요. 어머니 그러다가 자기 시어머니인데 엄마 그러는 며느리도 있기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는 오직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녀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가. 너무너무 그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큰 은혜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와 감격,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양자된 사람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의 가풍을 익히고 또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새로운 가정에 양자로 입적이 됐는데
옛날에 속해 있던 가정이나 또 그곳에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 가정의 양자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정의 법도를 익히고 새로운 생활 습관에 빨리 적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다 몇 년 만에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전과자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눈초리, 그것도 참 어렵지만 자기 자신이 옛날에 그 잘못된 성격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에 아주 조직폭력배의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힌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10년 이상 이렇게 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느 교회에서 가서 전도자가 매주 가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좋은 여자,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풀려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조폭의 보스가 변화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귀한 전도자까지 되었거든요. 근데 몇 년 후에 일본에서 어느 백화점인가 거기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 체포당했다. 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를 볼 때 정말 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아직도 우리의 몸속에 이 죄성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자꾸 꿈틀거려요. 이것을 어떻게 이 죄성을 누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어요. 그렇죠?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으로 영영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육신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육신이라는 것은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그 죄성을 가진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죄성을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함을 받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가정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교사.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주세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서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본다면 양자는 자기 양부모, 부모의 유산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 지금도 그렇겠지요. 그러나 옛날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은혜의 특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맞는 것보다도 더 큰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귀족이나 로마의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그 모든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그 4대 로마의 네 번째 왕인 클라디우스 황제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 양자가 되었다가 제5대 로마 황제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에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자 뭐 이런 사람들의 양자 정도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여기 가든그룹에 있는 수종교회, 정말 안타깝게 뭐 천주교로 넘어갔지만 그 수종교회를 심우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갔을 때 그 광경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폭포물 쏟아지는 그걸 보면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야, 이 폭포는 내 아버지의 것이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내 아버지의 것이라니. 그래서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생각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폭포도 하나님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의 것이다. 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보고 또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감격스러워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도 양자가 되었지만 양자로서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17절 중반부터 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받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요. 그렇죠. 양자가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면 그 새로운 가정과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풍과 법도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려움도 함께 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것, 또 좋은 것, 편한 것 그것은 다 받아 누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양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이 땅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가풍과 법도예요. 그 이중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때로 쉽지 않아요. 그 복음 전하다가 딴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비아냐고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 또 선한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몸과 재능을 바칠 뿐만 아니라 물질을 바칠 수도 있어. 나로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클레멘트, 유명한 교부인데 클레멘트의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할 때 옆에 베드로의 아내, 그 부인도 같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여보, 당신도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서 좋다. 이제 이 순간만 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힘듭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하지.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아내가 이 순간 부인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도 있지만 두 사람 다 기쁜 마음으로 그 고통의 순간을 넘겼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청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를 그 유산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돼요. 그러나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나눠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어린 아기들이 자기 엄마를 잘 못 알아본다고 그래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니까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이모가 키운다든지 유모가 키운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자기 할머니나 자기 이모나 유모가 자기 엄마인 줄을 알아요. 엄마로서는 섭섭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이가 정신을 차려. 그동안에 자기가 착각한 걸 알고 진짜 엄마가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그것이 우리의 부모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도 여전히 나도 그게 좋아가지고 그것만 쫓아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편안하게 살아.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주눅들 필요가 없어. 기죽을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넌 꼬라지가 그게 뭐냐?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오히려 백조와 같은 존재.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많은 피라밋들이 있습니다. 피라밋 TV를 통해서나 사진을 통해서 보셨죠. 사각형 뿔 모양을 한 것인데 그 피라밋은 왕들이나 귀족들의 무덤인 것입니다. 근데 그 피라밋 개수가 지금 한 130여 개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피라밋이 이집트 쿠푸 왕의 피라밋입니다. 그 피라밋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467m. 건물 빌딩으로 본다면 50층 높이의 건물이고요. 그 넓이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사용된 돌을 보면 제일 작은 돌이 2톤짜리 돌입니다. 2톤. 큰 돌은 50톤짜리 돌이에요. 그 돌이 230만 개가 사용되어져서 지은 무덤인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적어도 그 근처에는 없어요. 5마일 이상 떨어진 곳, 거기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것이 BC 2500여 년 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지어졌다.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지금같이 무슨 어떤 특별한 기계가 있는 것으로 노예들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매일같이 2만 명 정도의 노예가 20년에서 30년 정도 일을 해야만 그 피라밋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피라밋.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냄새나는 시체만이 있을 뿐이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 이렇게 여기에만 집착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죽어서도 대접을 받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이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을 하고 또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서는 잔 깔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나중에 주로 유럽, 또
특별히 스위스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로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 선생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묘지를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서 비석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지 마라.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것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업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을까, 자기를 너무 높이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했어요. 그의 유언대로 제자들은 이 칼빈 선생의 시신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숨겨놨어요.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거기에다가 나무 표시만 해놨다고 해요. 표시. JC, 존 칼빈의 약자입니다. 그러다가 스위스 제네바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칼빈의 시신을 공원에 안치시켰습니다. 그 공원의 시신의 크기, 그 묘지 크기가 한 1m 남짓 돼요. 그리고 나무 판자에다가 나무판 거기다 JC만 표시했어요. 저는 여러 해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도 가봤고 또 스위스 제네바의 존 칼빈의 묘지도 가봤어요.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도 우리 칼빈 선생님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한 분인데 해서 너무 초라해서 나무 판때기를 돌판으로 만들기는 했어요. 크기가 1m 남짓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돌판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존 칼빈이라고 정확하게 써놓았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와 이 존 칼빈의 그 겸손한 모습, 그 묘소를 비교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만 이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내 십자가 못 지겠어.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 그것에 좋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이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구절을 계속 되뇌이면서 마지막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녀다. 그렇다면 마땅히 과거의 모습으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인도와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인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실 그것도 큰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
개나리 붙임만도 못한 십자가. 그 십자가 지면서도 힘들어.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것도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교회 나오라고 그래. 교회 나오면 그냥 나와 헌금하라고 그러지. 몸으로 봉사하라고 그러지. 뭐 하라고 그러지. 힘들어서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세상에 그걸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개나리 붙임도 못한 그런 거 짊어지면서 힘들어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지 말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